자,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그 신앙과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강력한 신앙의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은 어렸을 때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모실자로 잡혀가 이제 아수르의 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왕이 하사한 진미를 먹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왕의 그 진미로 인하여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라를 잃고 자신은 타국의 어떻게 보면 노예고 종으로 잡혀간 처지였지만 신앙적인 성결만은 잃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와 같은 신앙의 그 성결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적 성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 그 나라에 있는 박수들, 지혜자들을 다 모아 자신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라 했을 때 어느 한 사람도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와 함께한 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가 행하시고 그가 뜻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벨사살 시대에 왕이 잔치를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 글을 씁니다. 이 석회 벽에 쓰인 글을 그곳에 있는 어느 지혜자도 알지 못합니다.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글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 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 석회 벽에 쓰인 글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곧 재어보고 또 재어보아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턱없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턱없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뜻을 선포하며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말라, 도움을 청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하는 왕의 조서에 인장 반지가 찍힌 것을 알고도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삶이 그 시작이 기도였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곧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신앙과 그 삶을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이 다니엘이 이 시대의 본이 되고 강력한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자로서 세워져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9장 말씀은 기도하는 자, 곧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큰 특권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된 그 다음 해에 다니엘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에 대하여 깨달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70년이라는 날의 길이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각국에 흩어져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며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다니엘은 머리에 재를 둘러쓰고 심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자복과 간구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바라보았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다니엘은 자복하며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와 이 백성이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이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의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우리는 죄악을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이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이 땅 이 민족과 열방을 품는 그 자복의 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할 수 있는 이 자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의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회복케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니엘의 간구는 하나님, 주의 분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의 진노가 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주께 사랑하는 자들이 겸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주의 진노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황폐한 땅,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간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그 간구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큰 긍휼로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들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이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거룩한 성읍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이 백성은 각국으로 흩어져서 치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 황폐한 땅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회복하시되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이 백성과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주신 은혜는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추고 이 땅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셨고 이 땅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육적으로도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을 기도한 그 기도의 무릎, 그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는 자라나 그 열매를 거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기를 23절 말씀에 곧 함께 읽읍시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 마음에 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보내셨고, 지금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그 응답은 이 연수가 지나면 죄악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땅을 회복할 것인데,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떠나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다니엘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거 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보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영원히 계획하신 것들을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자였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총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인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받은 자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총을 받은 자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워갑니다. 기도는 교회의 영적인 각성을 이루는 동력입니다. 기도는 이 땅 이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들의 죄악들이 용서받는 열쇠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유일한 힘, 그것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총을 받은 자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기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